차 두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통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달리는 앰뷸런스, 또 하나는 자신의 멋짐을 뽐내려고 하는 스포츠카가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앰뷸런스와 스포츠카의 공통점이 있어요. 빨리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빨리 달리기 위해서 때로는 차선을 무시하고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대의 차량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엔진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차체 모양의 차이가 있을까요? 가격의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운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차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뽐내는 마음을 가진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 그런데 속도는 빠르게, 또 차선을 막 변경해 가면서 겉모양은 같은데 누가 운전자냐, 어떤 마음으로 운전하느냐,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수술 도구가 되지만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흉기가 되어진다. 같은 칼이어도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반면 악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칼을 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칼을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쥐고 있느냐, 운전대를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쥐고 있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말씀이 잠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23년 10월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으로 드러나게 나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울, 절망, 불신,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때묻은 이야기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나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들일까요? 그런 마음의 상태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에 서느냐, 죽음의 길에 서느냐가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생명의 길에 서게 하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도전과 불순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 마음의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마음의 생기가 돋고 새순이 돋고 동력을 공급하는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내라.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생기만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는 마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 생명이 솟아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솟아나야죠.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야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렇지 못할 때를 발견해요. 왜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고,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생명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 마음은 예수님 마음밖에 없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이 충만한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의 자리까지도 생명으로 살리는 예수 닮은 삶,
예수님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생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지키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회복 포유로 우리 교회가 이제 3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열매는 곧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인생 전체로, 사역 전체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로 모든 것이 드려졌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켜내지 못했던 마음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새기시고 지켜내셔서 이 가을에 좋은 열매 많이 맺어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목자의 마음.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오늘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3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36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36절이 보여주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목자의 마음의 특성은 뭐냐? 방금 읽은 말씀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서로 간의 관계, 가족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이 솟아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니 그들이 고생스러워 보입니다. 그들이 기진하여 보입니다. 여기서 불쌍이라는 단어는 창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스플랑크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에 모든 감정의 중심을 창자로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 가슴, 내 마음이 어디 있다 그러면 여기 마음이 있어. 어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가 다 내장과 창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 것이죠. 감정의 중심을 창자로 보았다. 그래서 심한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겪었던 다윗이 시편 곳곳에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간이 밖으로 돌출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셔서 이 영혼들을 보면서 살려야 된다는 당위성 속에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하고야 마셨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갈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지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당위성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위성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리들을 바라보심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 자리,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떨까요? 이 양들이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양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멀리서도 주인을 찾아오는 것이 그들의 방향 감각인데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들의 뒷공무니 보고 따라가다가 앞에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모두 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또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은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피하는데 양은 그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또 양은 쉽게 오염이 됩니다. 멀리서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양의 털은 많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고요.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둔하고 연약한 양이라도 그 방향 감각 없음,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안전스러운 삶도 없음, 또 쉽게 오염되는 이 자리를 극복하는 비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목자만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잘 만나면 방향 감각을 갖게 됩니다. 목자로부터. 목자만 잘 만나면 지팡이로 인도를 받게 되고요. 목자만 잘 만나면 더러운 자리에 오염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 감각을 찾게 해주셨어요.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또 우리 안에 세상에 더럽혀진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특권과 은총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바로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 둘 곳 없어서 정처 없이. 여러분, 세상의 영혼들만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 둘 곳 있으십니까? 마음 둘 곳 없어서 정처 없이 찾고 또 찾고 있는 영혼들. 고통받는 이 세상의 전쟁과 다툼, 끊이지 않는 이 속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요, 당장 여러분의 매스컴과 핸드폰을 통해서도 세상의 가치와 거룩한 가치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때묻을 수밖에 없는 세상, 오염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께서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가을에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찾아가시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찾아가시는 마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새기십시오. 찾아가시는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 보고만 받지 않으셨어요. 35절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찾아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것이에요.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거에 관심 갖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도 행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곳에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예수께서도 집중하셨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앞쪽은 생각 안 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구원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엎드리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온 인류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순천중앙교회 비전도 결국은 하나님의 꿈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고, 회복 포유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과정으로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먼저 성취된 열매가 누구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와라, 이런 이유를 가지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고, 그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족속이 아니에요. 이미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왕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인데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의 그 반열까지 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또 다른 누군가를 중보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주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한 거룩의 특권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그런데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안에서 바뀐 신분, 이것으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 이제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에서도 복받고 살 거야.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말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주셨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요, 사람의 논리와 계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기이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최종적인 이유, 사명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그 복음 전파의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모두를 찾아가는 그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친히 찾아가는 마음, 찾아가는 마음. 오늘 이 가을에 여러분 찾아가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또 신앙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찾아가시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의 마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열정의 마음.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열정의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37절 38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꾼이 왜 필요할까요? 일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일거리가 없으면 감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많아도 일꾼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감언이 아니라 인원 보충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눈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라. 일이 많으니까, 일꾼도 많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순천중앙교회, 참다운 교회, 참다운 믿음 안에 있다라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한다라면,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도 일할 일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거리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열정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옛적에 가지셨던 열정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셔야 되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추수할 일꾼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향한 기도를 오늘 또 심습니다. 할 일 많은 순천중앙교회를 위해서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먼저 부른 우리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에 또 합당한 그런 일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슈바르츠라는 그런 박사가 세계 1000여 개 교회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이냐? 부흥하는 교회, 이름난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은 그 1000여 개 교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요, 건강한 교회는 8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열정적인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정도인 거예요. 열정적인 영성인 거예요. 그러든 저러든 이게 아니라요. 열정적인 영성만큼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정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열정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열정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자리에 생명의 근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 두 번째로는 품어야 할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마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붓는 이 열심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먼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은혜로 넘치고 다음으로는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받아 누리는 누군가가 세워지는 이번 가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가을이 되시고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런 은혜로 더더욱 부흥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가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